우리 동네 성당의 신부님은 어느 날 자기의 먼 친척뻘 되는 퇴역 군인의 묵주에 얽힌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신부님의 친척이라는 그 퇴역 군인은 골라도라는 병사였습니다. 그는 군에서 항상 묵주를 지니고 있었고 매일 밤 보초를 설 때마다 묵주 기도를 바치곤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단순히 기도 그 자체를 좋은 일이라는 생각만으로 기도를 바치곤 했으며 간간히 기도가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항상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 반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의 동부전선은 점차 괴멸되기 시작했고 소련과 대치했던 골라도의 부대도 적에게 밀려 투항하게 됐습니다. 골라도도 다른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베를린에서 가까운 소련군 휘하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즉시 모든 포로들이 소유하고 있는 값진 소지품을 신고해서 영치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골라도는 포로가 될 때 아주 값진 금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귀중한 기억이 담긴 시계를 소련군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금시계를 장화 속에 넣어 숨겼습니다. 얼마 안 있어 수용소 안에서는 전 포로들을 집합시켜 대열을 지워 정렬시켰습니다.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줄을 세운 뒤 소련군 통역이 서툰 독일어로 경고사항을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시계 등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시킨다. 이어 대열 한 줄 한 줄 소련군이 이잡듯이 돌며 한 사람 한 사람 호주머니와 장화 등을 수색해서 소지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 소련군이 골라도 차례가 돼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지 호주머니와 윗조거리의 부분까지 다 수색했습니다. 그때 그의 윗주머니에서 묵주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차례는 장화를 벗겨볼 차례였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총살의 공포에 떨고 있는 골라도에게 소련 군인은 잠깐 골라도를 쳐다보더니 뜻밖의 너 가톨릭 신자로군. 내 생각에 넌 가톨릭 신자니까 시계를 감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는 골라도에게 다시 묵주를 건네주고는 다음 포로에게로 갔습니다. 골라도는 그의 묵주가 정말 그런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초를 설 때마다 묵주기도란 그저 기도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해보는 것뿐이라던 생각에서 그저 좋은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의 생활 속에서 묵주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나게 된 골라도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주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묵주 기도 속에 잠들고 또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순간순간 묵주 기도를 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할 때
성모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주님의 성령 안에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며칠 전에 제가 대성당 봉헌 한 구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 물론 대성당 봉헌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성당이 지어졌죠. 그 가운데 정말 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봉헌하신 거지만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 봉헌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기 용돈을 한 달에 2만 원 성모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친 학생, 그리고 폐지 박스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성모님께 바친 할머니, 또 뭐 결혼식에 그 어떤 그 축의금 이런 걸 받아갖고 바친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는 차상위 계층 할머니가,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활보호 대상자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차상위 보호 계층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 환경에 놓여 있고 처지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성모님께 봉헌을 하기 위해서 몸도 아프신데 그 돈을 모으신 거예요. 1년 동안 모아서 저축을 했는데 그게 100만 6천 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6천 원을 남겨두고 100만 원을 찾아서 성모님께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 남양에 사는 정안나라는 할머님이세요. 그래서 그 봉헌을 받으면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도 했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의 봉헌에 의해서 이 대성당이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 성당이 아름답고 특별하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을 바치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통일을 기원하면서 봉헌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의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헌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대성당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건축적으로만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한 달에 2만 원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모 마리아께 50번 100만 원을 봉헌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